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번의 큰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아주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왕권을 다진 다윗은 이후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으로 옮기는 일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참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네, 여기 다시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갔던 그 군사들을 다윗은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다시 모여들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가까운 바알레 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열정은 압도적인 군사의 수를 모아서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직접 일어나서 이 행렬을 이끌어가는 열정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준비도 마쳤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네, 소각근은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최고급 리무진을 동원한 것과 같은 당대의 가장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다 쏟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의 최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의 준비는 최선의 준비가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 옮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유행했던 최고의 방법을 끌어다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다윗은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들이 뛰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웃사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대한 축제의 행렬의 음악 소리가 한순간에 멈추고 슬픔과 두려움의 장례의 행렬로 이 자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웃사를 치신 것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는 왜 웃사를 치셨습니까? 그것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웃사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웃사 한 사람을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사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민수기 4장 15절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며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맬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웃사가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던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최고의 방법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 궤를 옮기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느꼈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생긴 것이지요. 네, 우리를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다윗처럼 당대의 최고의 방법인 새 수레를 준비하듯이 이 시대의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최선의 방법은 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었듯이 베레스 웃사라는 말이 다윗의 마음속 깊이 평생 남아있듯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한 이후에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